장 12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교회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렇게 꼭 같이 한번 읽으세요. 읽으시고 우리가 오늘 감사인데 감사도 생명적 감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에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해서 근원적 감사 여기 본문에 있어요. 두 번째는 생명적 감사. 그러면 근원적 감사와 생명적 감사 두 개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믿으니 감사다 이게 아니고 우리 감사할 이유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감사하죠. 자, 그럼 자녀는 뭘로 돼요? 영접. 예수를 영접하면 되죠. 자, 영접한다는 건 뭐죠? 내가 옛날엔 죄인이었는데 죄인임을 몰랐고 이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걸 영접한다고 그래. 그럼 예수 영접하고 나면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뭔가 신에게 좀 잘 보여가지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이렇게 신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 영접하면 그냥 끝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영접이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럼 간단한 거 왜 그렇게 못하죠?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게 은혜인데. 은혜인데. 그러면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럼 자녀가 된 게 뭐가 그렇게 감사해? 자녀가 된 뭐가 있기 때문에 특권이잖아. 특권. 자, 특별한 권세가 있어요. 특별한 권세. 제가 예를 들어서 화성동탈 경찰서의 경목위원장이 됐어. 제가 1년 동안 경목위원장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어디 이렇게 가다가 교통 순찰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고하십니다. 그러고 신분증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이시네요. 충성하고프네요. 그걸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쁘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돈도 절약되고. 그걸 다 성교로 내가 헌금하잖아 또 경찰서에. 자, 그러면 특권이 있잖아요. 모든 게 특권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슨 특권이 있을까요? 첫째, 기도응답이 있잖아. 기도응답. 이게 감사하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근원적 감사, 생명적 감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성령이 인도 안 받는다는 거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 인도 받아요. 성령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여기 그냥 오시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 안 받아가지고 우리 김혜희 집사님도 머리 잘 자른 거예요. 이런 것조차도 성령이 다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어디가 친구를 만나도 잘 만나고 어디가 음식점을 먹어도 좋은 서빙하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에? 음식점 가가지고 좀 괜한 사람 만나면 또 층층대고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성령 인도 안 받는 게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가이드해 주시는 거야. 좋은 사람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사탄 마귀가 물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요. 병적인 마귀도 물러가고 다 물러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세요. 김수지 집사님도 지난주에 내가 금요일에 가서 기도해서 내일 돌아가신다면 지금도 살아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메시지 오냐면 요양원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집이 태어나든지 집으로 가든지 지금 요양 가든지 둘 중에 하나야 돼요. 도살한 게 도살. 도로 살아났다 이 말이야.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기도응답이라는 게 그렇게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잘해야 돼. 살려달라 기도하면 살려주시고 죽게 하면 죽게 기도. 그때 임종 기도했으면 죽었을 거야.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 그래도 자녀들 보고 남은 한 평생 잘 유정의 미를 보고도 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사탄 마귀 물리치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가 도와요. 이런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지금도 있어요. 천사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누구를 위한 심부름이야? 여러분을 위해. 그래서 천사 숭배를 하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우리도 중성이야.
성이 없어. 그게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위대한 힘의 사람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막 자동차 가는데 막 갑자기 내가 죽을 상황에서 뭐가 막아준다든지 이런 상황, 이런 게 다 천국에서 도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 네 가지 특권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특권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근원적 감사, 생명적 감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 과를, 사실 이 과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설명할 때 요것만 설명해 줘. 자,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다. 이것만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뭘 조건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이것을 갖고 시작하는 의기 때문에 근원적 감사가 돼, 생명적 감사가 된다. 들리셨어? 자, 한번 3페이지 제가 읽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지혜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속에 잠재된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에 힘입는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주는 놀라운 축복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해야 함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신앙생활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야 됩니다. 왜 감사로 끝내야 되느냐? 이런 근원적인 생명적인 감사의 조건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감사가 없다?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데 어떻게 감사가 없겠어요? 그죠? 첫 번째, 근원적 감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읽어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읽냐면 31페이지 중간에 이렇게 한번 패러그래프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죠. 중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전까지 누가 한 편 같이 읽게 하고 그리고 한번 코멘트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시작.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긴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에도 상관없이 감사는 근원적 감사, 원적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신분과 권세로 인한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모르던 자였습니다. 마귀의 심부름을 하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주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미나를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얘기한 거예요. 자, 예수 영접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코멘트 하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읽고 같이 읽고, 자, 우리가 어떤 감사? 예수 영접해서 마귀의 자녀에서 뭐가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그 근원적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간단히 콘멘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부터 31페이지 맨 위에 32페이지 맨 위에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근원적 감사를 해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근원적 감사가 있는 사람, 하늘 기업의 영광이 이 땅에 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 기업은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자신에게 있는 생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의 가정, 생업 현장에서 진정 감사가 넘칠 때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며 예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하고 코멘트하는 거야. 어떻게? 자, 우리의 기업이 뭐예요? 우리 자녀가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적인 생활이 기업이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그게 감사하다. 그게 근원적 감사다. 이렇게 코멘트 하세요. 아멘. 예, 그러면 읽어서 은혜 받고 또 한 번 정리해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죠? 예. 자, 아주 특별한 성공이라는 태도의 책을 보면 이건 여러분 읽어주세요. 인생의 성공을 만드는 에너지는 내 마음속에 감사다. 이게 책에 쓰이는 얘기예요. 예. 아주 특별한 성공의 태도라는 책에 말이 나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원적 감사를 가지고 생업 현장을 정복해 하여 나가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에요.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성공을 만들어가는 것은 내 마음에 감사다. 이렇게 한번 읽어주고 또 설명해 줘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부터 감당해야 합니다까지 한번 전체 읽고 또 코멘트 시작.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본을 증거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의 선교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했던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선지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할, 제사장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역할, 왕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나가서 선지자 세상 왕의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게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 시험 많이 나오는 게 예수님의 삼중직이 있어요. 삼중직. 첫째는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선지자. 그다음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제사장. 이게 예수님의 삼중직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선지자는 뭐죠? 길을 예비하는 거죠. 길을.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왕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땅뿐만이 아니고 전체를 다. 제사장 뭐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가 죄를 셀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용서받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길과 진리와 생명돼서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 마귀 왕국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만든다. 들으셨어요? 이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중직. 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야. 자, 요거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합니다 할 때 요거 설명해 주라 이 말이야. 정리해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 다음에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가 어떤 뜻이라 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근원임 말 그대로 그냥 근본적으로 이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생명적 감사다. 골로새 1장 13,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제가 하는 데 그대로 인도하시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은 영혼을 보장해주는 축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정확히 밝혀줘야 할 내용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사랑의 아들로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옮김의 과정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요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것임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코멘트할 게 부분이 뭐냐면 죄에 대한 얘기예요. 죄. 죄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아닌 거라죠. 그렇죠? 네. 자, 이게 합성어예요. 네 가지 안일비. 그럼 이게 동서남북이 막힌 거야. 그럼 뭐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성경은 죄라고 해요. 죄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분리. 알겠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내가 뭐 나쁜 일 안 했는데 왜 내 죄인이야? 하나님 모르니까 죄인이야. 그게 모르는 게 그 죄인. 자, 근데 그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 속량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속량. 십자가에서 제가 요새 맨날 바울 서신 읽더랬잖아요. 그 로마 시대는 종이 한 30, 40%였다고. 그럼 종을 사다가
써먹다가 애가 괜찮으니까 저기 계약서 찢어버리면 이 사람 어떻게 그때 뭐가 돼요? 자유인 되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종의 체질을 십자가에서 못 박여서 돌아가시면서 속량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적 감사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쉽잖아요. 가장 기본이에요. 네, 기본적인 거. 여기 요 얘기를 거기다 코멘트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시작.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러한 생명적 감사, 영혼을 구원의 감사, 죄의 문제를 완전 해결받는 감사를 우리는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내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똑같은 얘기. 여기서도 어떤 코멘트 하냐면 주님이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함 받았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나와요. 목사님, 우리 미래 살아보지 않는데 벌써 용서 받았네요. 이런 말 해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뭐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요. 모든 미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건 뭐죠? 막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내가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이겠죠. 정말 용서함 받은 사람은 막 살지 않죠. 그렇잖아요. 과거와 현재의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어떻게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다 막 살겠어요. 이 말은 단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에 들어가는 사건은 우리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이 아니고 미래에 지을 모든 죄가 다 이미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또 뭐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뭐야?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 이 소리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답게 못 살아. 그러면 자기의 구원을 의심해야 된다는 소리야. 내가 정말 과거 현재의 죄가 용서받은 사람 맞아? 부지불식간에 내가 실수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있죠. 사람이라. 그렇죠? 그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거야. 근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그럼 그건 아니라는 거죠. 들려주셨어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한시도 놓쳐서 안 된다. 아멘. 자, 34페이지. 자, 그래서 다 같이 우리는부터 있습니다까지 시작. 우리는 생명적 감사와 축복을 누리는 참 행복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임한 생명의 빛, 능력의 빛, 영광의 빛을 현장에서 발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세력을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시리로다 라는 영적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말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견천해야 합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흑암 세력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여기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정말 예수님의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의 빛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전도서 강의하면서 위로자 얘기했잖아요. 해 아래 위로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위로 못 받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뭘 줘야 된다? 정말로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다. 죄인이 죄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주일도 그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의 성령의 탄생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성령의 잉태가 중요한 거라고. 왜냐하면 죄인이
죄인이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씨로 오신 분은 의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한번 이렇게 이 맥을 한번 잡으면 성경은 또 할 말이 많아요. 단지 구약은 구약대로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신약은 신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까지 이제 요소 끝났잖아요. 이제 새벽에 이제 사사기들부터 하잖아요. 또 들어봐요. 똑같은 얘기. 근데 이 구약을 이해를 못하면 신약을 이해를 못해요. 왜 신약이 히브리서 다 구약 얘기 나오고요 또. 뭐 멜기세덱이 뭔지 또 막 나와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찬 이게 뭐야 멜기세덱이 또 뭐 떡이야? 뭐 메고지고 떡이야? 이러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이 구약을 배운 사람은 그게 이해가 되잖아. 쉽게 이해가 되잖아.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여러분들 읽어주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지속된다. 불행이 닥쳤을 때 도리어 감사하면 그 불행이 끝나고 감사로 바뀌게 된다. 형통한 삶에 대하여 감사와 기도와 고백을 하면 그 형통이 계속 연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의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디모데 4장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체질이 되면 우리의 약점도 축복으로 변하고 삶의 증이 넓혀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말씀은 근원적인 감사와 생명적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딱 하면 은혜 받았겠죠? 그렇죠? 예, 그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꾸 누구를 가리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부담스러워요. 지도 못하는 것이 남도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그 가리킨 나도 에휴, 나도 못하는 것이 이런 말 하면 되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하라 이 말이에요. 읽고 그냥 그대로 코멘트 하세요. 이거 제가 이거 챕터 나눠가지고 코멘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요. 인도하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하고 같이 읽으니까 또 은혜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이드북까지 다 가르쳐주는 이 목장 리더 대학은 우리 교회밖에 없어. 별로 하면 시원찮은데 이거. 알겠죠? 인도가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읽을 때 같이 읽고 여기 설명할 때 설명하고 또 본인이 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이 끝나고 나면 그 가슴에 뭐가 와 있냐면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근원적으로 생명적으로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게 있는 모든 걸 아낌없이 바치에 돌려.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주간은 목장 모임 성공들 하십시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 해가 이제 지나가지만 여러분 목장 잘 관리해가지고 하고 이번 주부터 그런 기도하세요. 성탄절에 가족 중에 안 믿는 가족들 같이 나와서 성탄절 예배를 하게 하세요 하고 기도해 주세요. 알겠죠? 많아요. 자식들도 그렇고 그래서 성탄절 때 한번 와서 같이 한번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또 교회도 친근감을 느끼잖아. 성탄 주일 24일 날 주일날 드리고 2부 때 저녁에 가서 축제하는 거 좀 보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주일학교 할 때 어떻게 부흥시켰냐면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를 전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러면 걔를 특별히 시켜. 일부러 걔한테 잘 믿는 애들이 다 해먹으면 안 돼. 그 특별히 걔들을 시켜가지고 그 아이가 나와서 뭐 할 때 초청장을 주는 거예요. 초청장을 만들어가지고 야 엄마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내가 교회에서 24일 전야제 때 이거 담당했는데 엄마 와서 보래. 그러면 자기 자식 거기 초청장 만들어주면 안 올 부모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다 와요. 이런 할머니는 손주딸, 손녀딸, 손자, 손녀들 줘. 그럼 다 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은 와가지고 그거 몇 번 오다 보면 교회 친근해가지고 목사님 자꾸 만나다 보면 교회 등록한다니까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직접 나서서 또 찬양도 하잖아요 이번에 기간별로 그죠? 그럼 남편 보고 아내 보고 뭐 누구 오라가지고 와가지고 나 이거 하니까 와서 보라고 그러고 막 있는 사이로 삶을 아까 김정수 잘하던데 막
막 그리고 흔들 잘하던데.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웃 초청도 하세요. 아멘. 그거를 목장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근원적인 감사, 생명적 감사를 통해서 감사로의 생을 늘 받고 나가는 믿음의 귀한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고 마치겠어요.